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라는 주제로 사면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효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력이란 무엇일까요? 효력이란 효능감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 교회, 아마 19세기 말부터일 겁니다. 미국 교회에 미국 대부흥 운동 이런 게 있었잖아요. D.L. 무디 같은 목사님들. 이 이후에 크게 번성한 운동이 있는데요. 그 운동이 뭐냐면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은요, 한국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정말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네. 아마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또 여러분 중에 또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은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신앙적으로 주는 유익도 많죠.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권세 혹은 능력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자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신자가 이 지점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받았을 거고요. 왜냐하면요, 가장 강력한 효능감을 은사주의 성령사역에서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은 어떤 느낌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이끄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책에서 이제 읽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일어날 때마다 하는 거죠.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렛츠고 뭐갓 호스페 성령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맞습니까?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신자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고 매번 예수님을 소개해요. 성령님은 신자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령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은, 특히 성령님은요, 매우 신비한 분입니다. 성령님 매우 신비한 분이죠. 그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물론 신비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도 어려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분은 성부와 성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의 참된 모델은 성부와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자꾸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신자와 예수님 사이에 우정을 쌓도록 자꾸 중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여러분 혹시 소개팅 해본 적 있습니까? 소개팅 하기 전에 기대감을 부풀게 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 엄청 좋은. 그러면 말하잖아요. 와, 내가 만나기엔 너무 가분한 사람 아닌가? 그렇죠. 성령님 그렇게 말해요. 야, 사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 자꾸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것 같이 그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셋째는 하나님의 가족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이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은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는 인격을 파괴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죠. 이는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는 율법에 흠이 없던 바울 자신도 강력한 죄의 권세 아래 결박된 사망의 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육신을 사로잡아 죄의 존역 아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죄는 육신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썩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요. 그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몸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평생 우리의 몸, 육신을 돌보며 살아가요. 육신의 건강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몸에 투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아가요. 몸의 빚을 지고 살아가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몸에 빚을 지죠? 투자를 하죠?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투자할까요?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투자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랑 우리의 신체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는 무엇에 투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죠. 이렇게 사람은요, 평생 육신에 투자하며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신자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육신에 따르는 것과 영에 따르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육신에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죄는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요. 그래서 생명이 됐던 거. 그래서 인간이 됐습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과 들짐승과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신분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인간이 육신에게 빚을 지게 하고요. 평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육신에 투자하게 합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탐스러울 만큼 우리 사람이요 보암직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명예, 권세, 능력, 그리고 부와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되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에 투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일에 순종하며 그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신자는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으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한국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은요, 신자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지고 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 빚진 자들은 육신에게 아니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즉 말하면 우리 빚진 자들인데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육신의 빚진 자들은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신자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신자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죠. 따라서 신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삽니다. 신자는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13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죠. 생명이 끝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은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주신 숨결이 멈추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숨결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거든요.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히브리인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의 숨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온갖 악덕에 사로잡혀서 거부감 없이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바울이 말한 이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몸의 행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몸의 행실은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인간은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죄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율법과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죄를 죽이지 못하고 더욱더 활성화시킨다고 바울은 말한 바가 있죠. 역사적으로 인간은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율법, 도덕, 그리고 철학과 수도주의 등, 근육주의라고 하죠.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고 또 실천했습니다. 과거 인간들은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거죠. 왜냐면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졌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더 교묘한 죄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새로운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으로 죄를 죽일 수 있다는 양심의 호소도 크게 효력이 없어요. 수도주의가 대안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사회와 결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죄를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거룩함,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위해 하신 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거룩한 삶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의 방식,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은 약속된 삶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이끄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종종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 칭의 교리를 자동적인 공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칭의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칭의받은 신자는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확신을 마치 칭의에 결부시켜서 그냥 거기에 그냥 아예 공식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칭의는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법정적 선언입니다. 선고라고요. 의의 선고라고요. 칭의는 죄인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계속해 주셔서 죄인에게 요구되는 형벌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방식을 저항하도록 거룩한 생명을 쉬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새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삶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녀됨이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매우 사실상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3세기 교부 이레네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교부들은 성자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고 애쓴다 하더라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전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표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적극적인 성령의 개입과 또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이해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은요, 강력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신자를 어떤 성령의 강제적인 힘 앞에 굴복시킨다고 설명해요. 성령에 임하면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가 강력하게 굴복되어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령의 은사 운동 형태가 뭘까요? 잘 보여주는 것. 방언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임파테이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기도하는데 사람이 넘어지거나 막 쓰러지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장구 쓰는 것처럼. 예.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가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성령 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이제 타약을 베풀고 어떠한 기적을 베풀 때 나도 성령을 주어서 당신같이 기적을 베풀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로 왔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주도할 수 없죠. 이 운동은 20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 교회를 강타했어요.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치아가 금리로 바뀐다든지 꼬꾸라져서 실신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는 분 아닙니다. 어떤 효능감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능감은 신앙을 왜곡시키고 성령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직관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문제는 우리가
은사주의 성령사에게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환상과 특별한 경험으로 은사를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또 경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기도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여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을 소유하여 신적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죠. 은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은사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정한 은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게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누군가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며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 덕분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면 신자는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자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죠. 바울은 이를 1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날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바울은 신자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때 노예였던 사람 앞에 옛주인이 나타난다면 옛기억과 함께 옛주인의 권위가 다시 그를 억압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억압했던 사람이 나타난다면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움찔하겠죠. 옛주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때 노예였던 자에게는 무서운 존재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 있죠. 새 주인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옛 주인과 교배했을 뿐만 아니라 새 주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성자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잡는 겁니까?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담을 수가 없습니까? 신성은 담을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본질상 공유하는 신성을 결코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신성을 소유하려고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강력한 은사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능력과 세를 과시하려고 할까요? 신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데 마치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신성을 소유한 사람처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내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할까요? 왜 환호할까요? 효능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인내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강력한 권세로 한 번의 권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신적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쓰지 않죠. 단번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만이 성령께서 성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음으로 우리 마음 깊이 성령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할 수 없는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성령님은 신자가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죠. 우리가 가장 존귀한 신분, 가장 좋은 신분은 뭡니까? 내가 쓴 성령을 받아서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신자가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아버지의 맏아들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심으로 거룩한 생명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고 강력한 은사를 얻은 자들이 이끄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평범한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세를 과시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여서 모이는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욱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우주적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며 이는 가족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은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신자가 아들과 같이 상속자로서의 이 권한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후사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많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정말 원적으로 사라졌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과 유산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그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계승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확대 재편성된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직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그 민족을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얻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은요 죽을 때까지 자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성은 어떻습니까? 폐경기가 지나면 자궁이 죽습니다.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즉 중요한 것은 남성보다 여성의 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은 이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아들을 주셨고 이제 아들 안에서 가족을 형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곧 나에게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늘과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얻으신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그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바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쭉 살아간 그 기간은요 모두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이 고난의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은 고난을 극복한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자가 된 후에도
고난을 자기 신앙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그것을 유익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독교의 풍토는요, 고난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신자의 표징이라든지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신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고난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형벌로 인식되면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고난을 신자의 표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장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임재하면은 고난이 없고 화평과 평화, 복 주시는 것만 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신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견고한 인내로 감당하도록 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편지를 썼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민족주의 종교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결별한 유대인과 달리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한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며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1세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당장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여김받았고요. 로마에게는 유대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이유에든지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자로 여김을 받아야 됐습니다.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중에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얻는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던 길,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상속자가 된 신자는 고난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신자가 견고한 인내로 고난을 견디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의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신자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받는 신자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신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자가 가족은 아니겠죠. 고난 중에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받습니다. 하나만 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을 견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더욱 단단한 신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죽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고 그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심각한 오늘날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견딘 견고한 인내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비록 연약함으로 종종 우리는 실패하지만 성령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기에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중에 임하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명절, 가족을 만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서로 간에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자녀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